읽겠습니다. 아래의 수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에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언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쫓겨졌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에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수올과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수올과 게헨나. 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사야 14장의 말씀은 수올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수올과 연관이 되거나 비슷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음부라든지 게헨나 또는 지옥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올이라고 하면 마치 지옥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올이라든지 또 여기 지금 내용에 나오지는 않지만 게헨나라든지 이런 지옥 같은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읽은 이 14장에는 유독 수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죽어서 내려가는 곳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각자의 나라에서 죽어서 내려가는 곳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구천이라든지 뭐 저승,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구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천이라는 단어는 오늘 수올이라는 말씀처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천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 깊은 밑바닥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이런 말들이 언제부터 쓰여지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과 사실 많이 닮아 있어요. 닮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수올이라는 단어가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래의 수올이 아래의 수올이 그리고 11절에 또 나옵니다.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수올에 떨어졌대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덩이에 떨어짐을 당했대. 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다 달라요. 다른 번역에는 뭐 무덤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저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에는 지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옥.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먼저 죽음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죽음, 죽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 바로 땅밑이라는 거예요. 땅밑 어둠 속에 묻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수월은 지옥, 혹시 지옥이 아닌가요? 죽고 나서 가는 곳, 지옥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게헨나는 또 뭡니까? 게헨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 하면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사륙의 땅이에요. 그 골짜기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지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알 신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바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몰렉의 산당에서 인신 제사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아수 왕이 이미 자기 아들 몇 명을 인신 제사로 이미 희생의 제물로 드린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몰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렉이라는 우상은 염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몸은 사람의 몸 같은 형상이지만 얼굴은 염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은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손이 어떤 동으로 만들었던 그런 어 불에 타지 않는 물체로 만들었겠지요. 손을 편 상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손 밑에는 불을 지피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칠 때 이 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우상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 우상인데 그 손 위에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린아이를 올려놓고 그 밑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뜨겁다고 난리를 치겠죠. "아 뜨거! 아 뜨거!" 음 난리를 칠 거예요. 그렇게 비명을 질러댈 때에 그 비명에 맞춰서 불을 치는 거예요. 응? 쿵 쿵 쿵 쿵.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마치 그 형상이 멀리서 보면 몰래의 신이 그 아이에게 임해서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그 북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손 위에서 데어 죽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손 밑에 불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게헨나예요. 게헨나. 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수월이라면 더 깊은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바로 지옥으로 불리는 게헨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 수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사야 12장은 왜 유독 이 수올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왜 유독 수올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사야 14장은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바벨론의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 지금 수올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이야기와 함께 바벨론 왕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자,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는가? 첫째는 왕 중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 중의 왕으로 평가를 하지만 선하고 좋은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황무하게 만든 사람, 성읍들을 파괴한 사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지만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한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 이사야 14장에 언급된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한 글자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은 루시퍼라는 루시퍼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는 사단이다라고 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명성은요, 루시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요. 루시퍼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사단의 이름을 루시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루시퍼에 관한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계명성은 사단으로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단지 교부들이나 유대교의 어떤 전승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언급한 사단이 하늘로부터 급하게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내용과 연관을 지어 해석한 것이 지금까지 화자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계명성이란 무엇일까요? 계명성이 무엇인가? 루시퍼도 아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단도 아니라고 유재희 목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명성이란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금성 아시죠? 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성은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이 금성은 빛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계명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3 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뭇별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뭇별.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 왕의 교만은 이미 높아질 만큼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미 하늘을 찌를 만큼 그 교만이 극치를 달리고 있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 바벨탑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벨탑이라는 지구라트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의 교만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그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인간의 언어를 헛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바벨탑을 흐트러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뭇별보다 더 높은 자리를 탐내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교만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바벨론 왕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같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참 인간은 인간같이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또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만들어 보려는 그 교만이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마음, 감히 어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들이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 거예요. 여기서 사단의 교만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한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바벨론 왕은 여기 성경에 수올로 내려감을 통해서 수올은 소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수올로 내려간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음? 너도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었느냐?" 라는 조롱의 말을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5 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였노라."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했대요. 그리고 11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더기는 뭐예요? 썩은 것을 파먹고 사는 버러지잖아요. 그냥 아주 하찮고 연약한 벌레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썩은 시체를 파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 왕이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는 그 위에 던져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그 바벨론 왕 시체 밑에 이미 죽은 구더기가 파먹고 있는 죽은 시체들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나 아굴골짜기 같은 곳에 시체를 버린 것을 생각하면 아마 여기 바벨론 왕도 그런 식으로 버림을 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는 것. 지렁이는 뭘까요? 이미 썩어져서 흙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지렁이도 썩은 것을 좋아해요. 구더기와 마찬가지로 썩은 것을 좋아하고 얼마나 이 바벨론 왕 밑에 수많은 시체들이 깔려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겹겹이 시체가 그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올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수올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총칭의 명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벨론 왕은 살아있을 때 잔악한 행위와 그리고 파괴를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수한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거름 삼아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지요. 성경은 사실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은 정말 하찮게 여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버러지처럼 그렇게 여기면서도 자기 자신만큼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며 교만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자가 언젠가는 이렇게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하고 잘 살고 명예롭게 그렇게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다른 사람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구더기와 지렁이 등에 의해서 살점이 다 뜯어먹히고 처참한 몰골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해서만 구더기가 파먹고 지렁이가 파먹는 그런 처참한 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봐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왕의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들이 지정해 놓은 어떤 웅장한 무덤이라든지 깨끗한 그런 무덤에 안치되는 것이 아마 관례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여기 바벨론 왕은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던져짐을 당하듯 매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처참한 것은 여기 게헨나, 즉 지옥으로 상징하는 이 흰놈의 골짜기 같은 곳, 꼭 흰놈의 골짜기가 아닐지라도 이런 흰놈의 골짜기와 같이 시체가 난무하게 썩어져 나가는 그런 시체밭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바벨론 왕은 이 수올이라는 것을 지나서 또 다른 게헨나로 들어가는 의미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14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악하게 그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처참하게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다가 여러분의 죽음 또한 아름답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험악하지 않은
죽음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에서 한 강도가 나옵니다. 그 강도는 그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사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전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죽음을 맞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